시편 38편이고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와 징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무겁죠. 죄와 징계라고 하니까 좀 무거울 수 있는데요. 내용 자체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무겁고 그런 내용이기는 합니다. 부제로는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의 기도라고 붙여봤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 대상의 유익,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 시편 말씀에 잠깐 손을 넣으시고 히브리서 말씀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신약 36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내가 징계함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6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징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9절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시면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우리들을 그렇게 키우셨고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무조건 다 해줄 거야 하면서 그 자녀의 해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자녀를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는 이 사랑하고 징계라는 것을 같이 이해하기 좀 어려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면 뭔가 항상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그 사랑을 주는 대상으로부터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징계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11절에서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징계를 당할 때는요, 그것이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면 나도 좋아하는 일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개념하고 고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그것을 함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그리고 그 징계에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고통스러울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데 그 고통이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시편 38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윗이 경험한 그 징계 가운데 있었던 고통의 크기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보다 더 큰 그러한 징계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다윗이 경험한 징계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요, 이 고통의 크기라는 것이, 이 고통의 크기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자녀의 삶 가운데 있는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셔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로 인해 이 고통 가운데서 드리는 이 탄식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두 가지를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시편 38편의 시작에 보시면 그 제목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것이고요. 기념 혹은 기억하는 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사실은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레위기에 보시면은 기념 제물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기념 제물하고 어쩌면은 관련지어서 그런 기념 제물을 드릴 때에 불렀던 찬양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혹은 이 개인적으로 그냥 힘든 그러한 상황을 후에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한 시편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자주 볼 수 없는 그러한 제목인데요. 기념하는 시. 근데 시편 그 70편에 보면은 이 동일한 제목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그 시편 70편의 내용도 보시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시편 38편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그 내용을 생각해 볼 때는 이 제목이 의미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상황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라는 의미로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상황에 두셨는데 혹시 그것을 잊어버리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 만한 그러한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탄원으로 이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시편 6편에 보시면 1절에 이 38편 1절에 있는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비슷한 상황에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지금 자신의 이 상황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징계하고 계시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요, 어떤 시편에서는 그 저자가 지금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시편 38편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하면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징계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하기를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5절 말씀에 보시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여기 우매하다라는 게 뭔가 지식이 부족하다거나 뭐 그런 측면에서의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된 것, 그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좀 내려가셔서 18절에도 보시면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다윗은 이 죄가, 자신의 죄가 지금 자신의 이러한 어려움을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죄 때문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분명히 죄를 지었고 그것이 어리석은 일, 여기 표현에 따르면 우매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는 것이 사실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분명히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말씀하기도 하셨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에 죄를 택한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요, 정신이 든 상태에서는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이 참으로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는 정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요, 그 순간에 쾌락을 원하는 감정이 나한테 있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고 내가 뭐 대단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합리화가 있고요. 누구나 이런 죄는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변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죄를 죄로서 바라보게 하시면 그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이 그러한 죄를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죄책감이 정말로 큽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 죄책감이 너무나 커서 자신을 짓누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에 그 고개를 들 수조차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죄의 무게를 느끼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징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다윗이 지식적으로 자신의 죄를 지금 깨달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징계가 다윗의 눈에 보이고 있고 그의 몸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죄의 무게를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체험했냐 하면요, 고통 가운데 체험을 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육체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찌르는 듯한 그러한 고통이 있었고 정말로 내가 압사될 것 같은 그러한 압박감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3절에서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 살에도 정말로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그 질병이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뼈에 평안함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그의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몸을 편안하게 펼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다녀야 했습니다.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7절에서는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그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아마도 그러한 타는 듯한 고통을 표현한 것일 것입니다. 그 고통 중에 다윗은 기력을 잃었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심히 상했다라는 말은 완전히 부서졌다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정말로 그 고통 가운데 내 몸이 부서진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이 그 마음의 고통으로도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그 마음이 불안했고요, 계속해서 신음합니다. 여기서 이 신음한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시름시름 앓는다 이제 그런 표현보다는요, 이 고통과 슬픔에 몸부림쳐서 정말로 참을 수 없어서 소리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익숙하게 말하면 비명을 지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 이 질병의 증상들, 그런 것들 중에 하나만 내 삶에서 잠깐만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저 예전에 이렇게
전에 없던 편두통이 조금 생겼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잠깐씩 그렇게 편두통이 오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못 하겠는 그러한 상황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을 평생 이런 상태로 평생을 살아간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고통스러울 것 같고 내가 이 상태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마 그러한 육체의 고통을 조금씩 경험한 분들은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고통을 어쩌면 조금씩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 한순간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만 그냥 아팠던 것이 아니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곳까지도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기 보면 그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온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할 정도였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더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뭐 어떠한 병이 이렇게 전염이 될 수 있고 어떠한 병이 그렇지 않은지 어느 정도 이렇게 의학적으로 잘 알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러니까 속으로 보이지 않는 것보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병의 증상들을 상당히 사람들이 심각하게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둥병이나 그런 여러 가지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들을 멀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질병이 그의 안에서만 있어서 속으로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겉으로도 드러나고 있었고, 심지어 악취가 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그래서 그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다윗을 멀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처한 상황이었고요, 그가 당하고 있는 징계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렇게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이러한 징계를 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자녀, 이 다윗을 마치 버린 것처럼, 그리고 그를 마치 분노 중에 심판하실 것처럼 대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비로소 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바로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가 몸으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알았다면 다윗이 왜 1절에서 하나님에게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그러한 기도를 했을까요? 자기가 마땅히 죄에 대한 대가를 당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어쩌면 묵묵하게 그 상황을 견뎌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않고 이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이 9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을 잘 아시고 제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 1절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자기가 자신의 죄 때문에 징계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에게 이러한 탄원을 할까요? 첫 번째로는 이것이 고통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견디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이유로 자기에게 왔든지 그것을 떠나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다윗이 단지 책망이나 징계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보시면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이 노하심과 분노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시고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시면 그 결과는 사실은 징계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드러내실 때는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내리십니다. 물론 징계와 형벌이 비슷한 점이 있지만 저는 그 차이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형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모두 치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원칙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의 상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그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형벌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었던 어떠한 상황이나 혹은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뉘우치고 있다는 것이나 그러한 것들이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죄 자체를 보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형벌입니다. 그런데 징계는 다릅니다. 징계는 뭐냐 하면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요, 재판관이 죄수에게는 형벌을 내립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내립니다. 단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재판관의 입장에서 보면요, 죄수가 죄를 짓고 그 사람이 형을 받아서 그 형을 다 살고 나서 나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또 같은 죄를 지으면 같은 형벌을 다시 내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징계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징계하고 계신 것이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멈추셔도 된다라는 것이 다윗의 생각인 것입니다. 물론 조금은 좀 교만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 징계를 끝내는 것은 징계 받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내리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윗은 여기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서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합당한 것은 당연히 이 죄에 대해서 제가 대가를 치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제는 그것을 저에게서 걷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저를 대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다윗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이 바로 그 징계를 내리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10절부터 말을 하는데요. 10절에 보시면 다윗 자신이 지금 무능하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심장이 뛴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이렇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그 고통과 불안 가운데 초조한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기력이 없고 눈에 빛이 없습니다. 이 기력이 쇠하고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성경에서 보시면은,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 이 죽음을 앞둔 사람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마치 자기가 죽음을 바로 앞둔 혹은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습니다. 11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다윗의 지금 상태가 그와 가까운 자들을 그와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사랑하고요, 그리고 그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들 떠나가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주변에서 볼 때도 있고요, TV를 통해서 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를 마땅히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들 뭐라 그러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한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실 원래 그렇습니다. 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주변에 어떤 사람들만 남았냐면요, 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12절에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이 다윗의 원수들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단지 다윗이 그냥 죽기만을 이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들은 다윗이 정말로 완전하게 파멸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괴악한 일을 말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괴악한 일이 의미하는 것이 사실은 파멸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다윗을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때 같았으면 다윗이 그들의 그러한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13절에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다윗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보시는 것이지 다윗 자신이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을 위해서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놓여 있습니다.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다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할 때 자신에게 힘이 되어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을 다 떠나 있고요. 자기 주변에는 오히려 그 기회에 자신을 파멸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왜 이런 상황에 있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상황에 있습니까? 자신이 인정하는 것처럼 그의 어리석은 죄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가 이 죄를 범할 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이 죄를 범할 때는 아마 그 죄를 가볍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 죄를 다윗처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심각하게 보셨습니다. 그냥 두면 이 사랑하는 자녀를 더 좋지 않은 길로 가게 하겠구나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게 그렇게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고통 중에 자신의 그 죄가 얼마나 중한 것인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정확히 그러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다윗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보이는데요. 1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가 탄식에서 이제는 확신으로 바뀝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16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혹은 하나님의 평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인데요.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이 다윗의 원수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들은 이 다윗을 향해서 스스로 교만해질 것이다 라고 다윗이 말하고요. 다윗은 그것이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러한 왕이었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그 골리앗과 싸울 때 보시면 그 하나님의 군대, 그 이스라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욕당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이 원수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은
다윗이 수치를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섬기는 혹은 그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17절에서 다윗의 긴급한 상황인데요. 17절에 보시면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이 넘어지게 됐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이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18절에 나옵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다윗이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한 이유가 바로 이 징계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징계는 목적이 이 죄인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데, 그를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었음을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죄책감이 너무나 컸지만 그것에 억눌려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그 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백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끝내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는 19절과 20절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다윗이 비록 죄를 범하기는 했지만 다윗은 궁극적으로는 선을 따르는 자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다윗이 확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것은 정말로 다윗의 입장에서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21절에서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은 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징계 가운데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이것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자비가 속히 임하기를 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죄는 죄라는 겁니다. 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죄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보는 죄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죄는 다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류의 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요, 삶의 윤활유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어떤 죄도 우리처럼 그렇게 가볍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에게 하셨던 그 일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몸으로 담당하셨던 그 고통이 사실은 우리 죄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가벼운 죄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의 짐을 벗어버렸습니다. 맞습니까? 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의 짐을 벗어낸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의 무게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이 다윗의 상처에서 악취가 나서 그것 때문에 그가 사랑하던 자들이 그를 멀리하게 됐던 것처럼 우리의 죄가 사실은 그와 동일한 일을 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괴롭고 수고스러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에 걸렸다고 해서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죄의 결과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징계로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언제나 죄로서 다루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국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러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의 시작에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읽었었는데요,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것들이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을 때 보는 것입니다. 괴롭습니다. 슬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고요, 더 연단이 돼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열매 맺을 뿐만 아니고요, 더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지금 어떤 이유에서든지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상황은요, 피곤합니다. 그리고 연약합니다. 여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자는요, 그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고요, 다시 달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함에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그냥 이거는 못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봐. 네, 연약함에 너무나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연약함에 익숙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요,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교훈을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얼마나 중하게 보시고 심각한 것으로 보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는 그 눈으로 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러한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고 회복된 자들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또 우리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러한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 맺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